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말씀 나눔 오충영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몇 주가 지났습니다. 새해가 되면 인사로 주고받는 말들 있으시죠? 저는 건강과 행복이라는 단어를 빼놓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때에 건강은 정말 모두에게 절박한 문제고, 더불어 행복이라는 말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저에게는 절실한 표현입니다. 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목사로 살고 싶거든요. 여러분은 요즘 행복하십니까? 헤르만 헤세가 그랬죠. 인생에 주어진 의무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네. 그저 행복하라는 한 가지뿐. 아무리 의미와 보람이 있어도 그것만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시간들은 켜켜이 원망으로 쌓일 뿐이죠. 행복해야죠.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행복해야 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잘 쉬고 또 이따금씩 보람이 있는 일도 하고 그럴 때요. 예, 사람은 성취할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성취로 행복을 누리기가 쉽지 않죠. 두 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첫째는 성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루어내기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둘째, 성취해서 얻어낸 행복의 유효기간이 짧다는 겁니다. 애를 쓰고 기를 써서 얻어낸 행복감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밥을 먹으면 하루가 행복하고 핸드폰 사면 일주일, 가방 사면 한 달, 차 사면 6개월, 집 사면 1년이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여태 집을 한 번도 못 사봐서 그런지 정말 집 사면 1년이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닐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의 방점은 무언가를 얻고 이루어내서 얻는 행복감이 유한하다라는 것에 있지요. 성취의 행복이 영원하지 않은 이유는 비교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내가 5일 때 8, 9 때문에 9, 10과 비교하니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죠. 아니 5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50, 10배를 만들었어요. 야, 이 정도면 되겠지. 5를 50으로 만들었으니 이만하면 끝이고 이만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웬걸요. 세상에 50이 됐는데 눈앞에 그동안은 보이지도 않았던 100, 150, 200이 보이죠. 여러분 성취를 통한 행복은 우리 안에 내재된 욕심 때문에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행복을 수학 공식으로 표현하면 소유 나누기 욕망이랍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줄이든지 소유를 늘리든지 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욕망이 충족될까? 만족할 만큼 채울 수 있기는 할까?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어야 충분할까요? 그 대학에 그 회사에 들어가기만 하면 죽을 때까지 아무런 걱정이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길게 행복할까? 2021년 꼭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 하면서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곱씹고 붙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용납하셨다. 죄 많고 욕심 많고 쓸모없는 죄인인 나를 받아들이셨다. 나는 너의 실수와 실패, 약점까지 포함해서 너를 선택했고 너를 사랑한다. 언제 사랑하셨나 보니까 내가 이쁜 짓 했을 때, 내가 잘 살았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럴듯하게 성취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라고 했어요. 내 허물, 내 잘못과 단점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은 그런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왜 갑자기 행복 얘기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랐을까요? 여러분, 관계가 평안해야 행복하더라고요. 용서받고 용서해야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죠. 사람은 먼저 자신의 허물을 완전히 용서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과 잘못을 아무 대가 없이 용서받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납하셨고 용서하셨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는 회복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행복은 성취가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행복입니다. 행복의 키는 가장 본질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안에 거하십시오. 그 안에는 성취의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는 삶이 있습니다. 관계가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그래서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2021년 한 해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충만하시길,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그래서 어떤 해보다도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